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하면은 굉장히 큰 인물로 우리가 또 여겨지기도 하고 또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사실 모세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때는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크게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셨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은 이제 왕궁에 있고 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뭔가 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됐죠.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많은 것들을 육신적으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있었냐?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내 능력, 내 수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안 되는구나.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믿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응답으로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그때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는데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고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사실 다윗이 무기를 들고 나가고 돌을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고 다윗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계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따라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고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현장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내 자신의 나를 모를 만큼 한 주간 동안 사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일 속에서 내가 말씀을 놓치고, 내가 기도를 놓치고, 영적인 것들을 나도 모르게 놓아질 정도로 얼마나 한 주간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골리앗의 문제가 있어도 그 뒤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이 될 때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왕궁에서 배운 지혜, 지식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큰 착각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로서 양자지만은 이 왕자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정의감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를 풀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힘 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 뒤에, 너의 뒤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내 능력으로 행하는 거다.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10가지 재앙도 다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움직이셨어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죠. 우리가 현장에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수준, 기준, 내가 봐온 여러 가지 지혜, 내 거를 의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놓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놓고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또 기도응답하시면서 때론 돌아오라고 질책도 하시면서 내 힘을 뺄 때까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때까지, 그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동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무슨 운동 간에 힘이 들어가면 운동이 안 됩니다. 부자연스럽고 폼도 안 나고 일단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가 뭔 차이가 있을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이 차이는 힘 빼는 것밖에 없어요. 아마추어는 내가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프로는요, 힘 다 뺍니다. 공동 그냥 툭 차면 멀리 나가요. 골프 같은 거요, 툭 치면 멀리 나가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기준이 뭐냐? 힘을 빼냐 안 빼냐. 여러분들의 힘을 다 빼셔야 됩니다. 왜 힘을 빼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린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 힘을 뺄 때까지 아마 기다리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네. 우리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힘을 빼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강단에서 우리 이 교회와 교단은 복음 강조하는 교단 아닙니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 이게 다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을 때 역사와 응답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정말 믿을 때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내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고 기도 응답을 안 주고 이게
우리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다 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이 전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된다는 정의감에 불태워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돌로 때려서 던져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어떤 힘으로만 해결된다는 걸 붙잡고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연단 훈련 받고 자기 걸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응답 못 받으면은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 모세하고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가졌는데 기도응답이 내게 없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똑같이 된다니까요.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의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 눈치 보고 불신자 의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딱 언약 붙잡고 불신자 당신은 나 아니면 복음 받을 수 없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식하고 눈치 보지 마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받지 못할 때는 늘 사람 눈치 봤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분별도 모세가 없어졌어요. 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꺼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누굽니까?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꾸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영적인 분별력도 다 사라진 거예요. 누구를 의식할 때 그럽니까? 사람 앞에 설 때. 육신적으로 우리가 설 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완전 땅에 다 떨어졌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집중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말씀 집중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의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게 어쩔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점심 먹거나 식사 기도할 때 사람이 있으면 막 눈치 보고 대충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먹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이 없으면 늘 사람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혜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중직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한 주간 불신자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걸 의식해요. 사람 보고 여론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오직 예수를 놓쳤구나.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오직 예수로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랬어요. 바울이 내가 성도들과 사람들을 의지할 때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성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힘이 두렵고 떨었고 약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담대해졌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담대하라 바울아.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다 보니까 내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게 해요. 모세가 다 끝났다고 여길 때, 도무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응답의 시간표를 이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일 때는 돌을 두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범죄를 했다니까요. 살을 했다니까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응답받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내 계획이 앞서가면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인본주의를 통해서 놓치게 돼요. 인본주의가 아닌데 인본주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됐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정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7절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8족속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부르짖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참전교회로 내가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전달하는 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8절에 보니까요.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후대들이 다 무너졌어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성을 보고 우셨다고 그러셨어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현장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그래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는 너무 중요하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에 응답받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후대들이 막 무너진 게 막 일어나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갈등이 좀 많을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람의 갈등은 다 갱신이에요. 기회입니다. 내가 안 되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업그레이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정의갑에 불탄 이 모세가 애굽 한 사람 한둘 죽인다고 해결되겠어요? 아닙니다. 소명과 사명을 해결해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배우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앞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의 현장에 모든 능함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갈등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단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이 나옵니다. 각기 자기 신들에게 향하는 가증한 짓들을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퍼뜨린 자들입니다. 배우가 전부 흑암과 저주와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영적 싸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시면 반드시 이걸 알고 흑암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아니다. 나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 가지 지인과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모든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따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조금 기도에 대해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전달을 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값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줄도 몰라요. 오늘 모세처럼 어떤 정의갑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내가 현장을, 내가 사람을, 내 지역을, 내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갈등, 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모세처럼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사람과의 갈등이 배우의 영적 싸움인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흑암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고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